중창단이 어려운 곡인데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곡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음이 높으면 일단 어렵다. 아주 마지막까지 배에 힘을 주시면서 잘 찬양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칼로 몸을 베어서 몸에 흉터를 내거나 또 이마 사이에 그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라고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규례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가슴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에도 그들이 신의 간절한 돌보심을 간구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렸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슬픈 일을 만나면 자신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또 슬픔을 당한 사별한 사람들의 영혼을 또 위로하고 또 신의 보호를 구하면서 그렇게 몸에 칼로 창으로 흉을 내고 또 앞부분의 머리를 일부러 잘라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너의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창과 칼을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을 붙들고 하늘 위로로 내 삶을 채우면서 슬픔 속에서도 단단히 든든히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훗날 천국의 시계탑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 가슴에 채우면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죠. 세상처럼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고난을 재해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는 것, 이것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음식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1조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경제생활, 돈을 쓰는 것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오늘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돈을 쓰는 것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 번째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고, 첫 번째 말씀은 드렸고 두 번째 음식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육지의 동물에 관해서, 육지의 동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중의 생물, 수중의 물속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그 세 번째는 공중의 새,
네 번째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땅의 곤충에 관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육지의 동물, 그 다음에 수중생물,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잘 안 보이신다고. 예, 저도 안 보입니다. 사실 저 뒤도 안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헌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2주 후에는 좀 잘 보이는 모니터로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잘 안 보이시면 유튜브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이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육지의 이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제 8절 같은 데 보시면 굽이 갈라지거나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의 생물은 또 9절에 보시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해 주셨습니다. 아예 좀 설명을 하자면, 육지의 동물 중에 발을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거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돼지 이렇게 해서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못하는 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소 같은 거 아까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아까 읽었는데, 그런 것들은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수중 생물은 지느러미, 비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오징어, 낙지, 무슨 해삼 종류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못하도록, 미꾸라지이고 또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중의 새도 20가지 말씀을 읽어보면 11절부터 보시면 20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비롯해서 금하고 있고, 금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다 21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곤충은 날거나 날기만 하거나 또 기기만 하는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같은 것도 못 먹겠죠. 이게 날아다니고, 또 기어다니는 것도 지렁이 이런 것도 먹지 못하게 했죠. 다만 뛰는 거는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레위기 1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레위기 11장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 화면에 있는 여러 이런 그런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또 허락하신 그런 음식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랬을까?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생 및 보건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금하셨다. 누군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금하신 음식이 콜레스테롤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또 금하신 음식 이 종류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생충의 숙주라 그러죠. 돼지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잘 익혀 먹으라 그러잖아요. 기생충이 있다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고기 먹으러 갔는데 그분은 불길만 담은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다 완전히 익혀서 먹는데, 어떤 분은 연기만 담은 먹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앉아야 됩니다. 앉으실 때. 하여튼 기생충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물고기만 하더라도 먹지 못하는 그런 그 고기를 살펴보니까 깨끗한 물에 살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도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럼 1번은 이게 다 아닌 것 같은, 1번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동물의 행동이나 이제 습성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탐욕, 욕심이 많아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러면 소나 이런 건 왜 먹게 했을까? 초식 동물 온순하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발굽이 두 개인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냐면 하나는 두 개로 갈라진다.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묵상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동물의 행동이나 습성으로 연구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거지가 이것도 좀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죠. 뭡니까? 규칙이 없는 게 아니냐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그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다가 한 50년 전쯤에 질서와 무질서의 관점에서 이 신명기 오늘 14장을 해석하는 그런 굉장한 혁신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나누신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그런 동물들은 질서에 맞게 규칙에 맞게 살아가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 가령 땅에서 살려면 평발은 군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발이 이렇게 평평하면 왜 이렇게 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걷거나 뛰기 힘들어서 그런 것처럼 굽이 갈라져 있어야 육지에서 생활하기 적당한데 질서에 맞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못 먹게 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고 공중의 새도 독수리 같은 경우도 공중에만 날아야 되는데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속으로도 막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질서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 또 수중의 생물도 바다를 이렇게 물가를 유영을 해야 되는데 지느러미 가지고 근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의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해석이 나왔느냐 생명과 죽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생명과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이런 동물, 이런 곤충의 대부분은 이 사체에 관련된 사체를 해집거나 훼손하는 것들은 이제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돼지도 그렇고 또 다른 동물들도 막 사체도 막 해집는다든지 또 공중의 새도 사체를 막 해집어서 먹는다든지 땅이나 또 물에서 기어다니는 것들도 왜 먹지 못하게 하셨냐면 사체의 부스러기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억하십니까? 아까 규칙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 가정을 여러분이 찾아갔다고 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식사인데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엄마 왜 우리 집은 철순의 집처럼 왜 오징어 볶음이 없어? 이럴 수 있겠죠. 엄마 왜 우리 집은 저 독수리 저거 이렇게 하면 맛있던데 왜 우리는 왜 저런 고기 못 먹어? 왜 우리 집은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 이렇게 투정할 수 있겠죠. 그때 아마 부모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잘은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해석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롭게 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분명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에는
그 시기와 그때 그 장소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마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이라고 말하는 3절부터 21절의 이 이야기, 음식 먹는 것도 다르게 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전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식사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내 삶을 가난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식의 이 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말씀. 좀 글씨가 작지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음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식만 먹어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먹어야 거룩하다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고 죄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 이것으로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딱 정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행동,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말, 이것으로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음식이 신명기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음식들의 그 규정이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6절에 보시면 빨간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거 보면 못 먹을 음식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잡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게 신명기 14장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기준이었겠죠.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신명기 14장의 음식법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더 이상 신명기 14장의 이 음식에 대한 구속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으라. 저 이거 신명기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못 먹습니다. 두 번째, 내가 깨끗하다 말하는데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이방인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니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음식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로 동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물을.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 홍수가 나고 나니까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안식교는 여전히 신명기 14장 말씀이 유효하고 그래서 먹지 못할 음식이 있어서 이건 먹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동물을 먹도록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 1장에 동물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채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식물만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아직까지 신명기 14장이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사도행전 11장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더 이상 음식이 너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느냐? 몸에 외부에 상처를 내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몸 내부의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이거 빼면은 먹을 음식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 먹습니다. 우리가 무슨 삼치, 참치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제가 오징어 볶음 좋아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오징어 볶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오징어 볶음 잘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지금은 다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것인가? 오징어 볶음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몸에 상처를 내지 않으므로 음식을 구별해 먹음으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외부의 표식이 아니라 나의 내적 변화로 내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은 복음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축하함으로 타인의 성공을 축하함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입의 말을, 내가 하는 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상처내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그런 가방 들고 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지가 아닌 것이죠. 뭐 아파트의 입구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삶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야, 크리스찬은 이래서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거짓을 선택할 때 손해가 되지만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죠. 내가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것이 저 사람의 마음에 100마디 전도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불신자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힘든 시간에도 밝은 미소로 그에게 다가갈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구겨진 전도지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듯이 구겨진 얼굴로 전도할 수 없죠. 매일같이 죽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끔씩 어떤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 그러니까 매일 죽겠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럴까요? 평소에 좋다 그랬어야 되는데 평소에 죽겠다 그러고 꼭 교회 데려가야 할 때만 가면, 교회 가면 좋다고 그러면 그걸 고지 들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자녀를 훈육할 때도 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또 성경의 기초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내 자녀를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세상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생활도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가치관, 또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의 내적인 변화, 나의 성품, 나의 말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 오늘날의 해석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순종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 때까지 약 한 1500년 지나도록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험지라고, 리트머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이 복음성가 부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말합니다. 뭐 그리 유별나냐고 우리와 똑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학원에 가면 많은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랑 똑같이 살라고 당신도 우리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가치관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4장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불평하고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 진실되고 사랑하고 축하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삶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 육지의 짐승, 수중 생물, 공중의 새, 땅의 곤충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여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무엇인지는 모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먹는 것으로도,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외적으로 구별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 나의 다름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 내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해서 외적인 표식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르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또 다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르게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세상 그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해, 달라진 나를 통해, 세상과 다른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몸에 표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구별하여 다르게 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태도와 행동과 방향과 관점과 삶을 대하는 그런 내 생각을 통해서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것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한 주간도 세상과 다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